네,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이고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 이 로마서가 편지죠. 편지고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그 로마서 전체 편지에 대해서 그걸 장과 절로 나누어서 일종의 인덱스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찾기 쉽게. 그렇게 해놓은 것이어서 이 장과 절은 하나님이 붙인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찾기는 쉽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장과 절 때문에 뭔가 문단을 자르기도 하고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로마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받아서 본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게 맞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쭉 보는 게 참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가 한 부분만 가지고 오면 전체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곡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전체를 쭉 읽음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그 얘기 같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단점은 저희 몫이죠. 제가 어떻게든 좀 초점을 잘 맞추어서 지루하지 않게 잘 하는 게 저희 몫입니다. 자, 로마서 7장에 들어왔는데요. 로마서가 16장인데 우리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도 벌써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죠. 오늘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싶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이어져 가는 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서 엄청 강조했던 것들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계속 율법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는 것은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것들에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셨죠. 저는 그것을 인생 매뉴얼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다룰 때, 일을 할 때 업무 매뉴얼이 있고 그 기계의 작동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사회생활에 대해서 또 나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가면 가장 잘 작동하고 오작동이 없고 잘 좋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구약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여호와다. 즉 내가 준 그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이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신명기 6장 25절에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다? 우리의 의로움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나서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구약에서도 보면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문제는 뭐죠? 그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새로운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다. 그렇게 말할 때는 새로운 의 그렇게 말할 때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이 말씀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가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율법을 구약에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구약 중에서 대표적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시편들이 두 개 있는데 시편 19편하고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9편 보면 다윗의 시죠. 이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나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나를 지럽게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여호와의 말씀 자체를 금보다도 훨씬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손꿀보다도 더 달다. 금 그러면 옛날에 지금이나 참 소중한 것이고 지금도 금값 엄청 많이 올라있죠. 최근에 막 오르고 있고 그런 것인데 다윗은 그 금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소중하고 꿀보다도 더 달다. 그렇게 율법을 참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밑에 시편 119편 보면 이건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거기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뭐죠? 내가 살아갈 때 내 앞길을 비추어주는 내 앞길을 인도해주는 미래가 깜깜할 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들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그보다 더 소중하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방황할 때 선택하기가 힘들 때 나의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들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마치 그 율법을 쓸모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서를 읽던 사람들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그렇게 볼 때는 율법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참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바울은 저 율법을 마치 좀 안 좋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를 때는 율법을 완벽히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바울 자신, 또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는 부자 청년이 있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나는 열심으로서는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론에 흠이 없다.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 100% 완벽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어디 있는 거죠? 그 갭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또 밑에 보시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즉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져온 거죠. 계명 지키면 되지 않느냐? 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움이 되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그러죠? 그 율법 제가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요. 이 부자 청년이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지켰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부족한 거죠? 그 바울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건 뭐냐면 바울 자신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결과로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죄가 되는 거냐. 그런 갈등에 빠지는 것이고, 부자 청년도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에 보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런 계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그렇게는 안 한 거죠. 율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가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잘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명이 말하고 있는 진짜 기본 정신은 너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울도 그렇고 이 부자청도 그렇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조문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그건 다 지킵니다. 그냥 100%. 참 그것 대단한 것인데 다 지켰지만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글자에 다 담지 못하는 기본적인 정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런 것들의 철저한 정신에 대해서는 바울과 부자청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의 정말 중요한 정신을 잘 모를 때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로마 7장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제 10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자, 탐심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옆에 것을 탐하거나 훔치거나 그런 정도의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시기심, 나 이기적 욕망,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그런 욕망들이 약간의 도를 넘어서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할 때 율법이 내 마음속에 깊은 죄를 드러낸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많은 조항들 중에서도 탐심을 그 예로 듭니다. 그죠? 탐심. 예를 들면서 자기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의에 빠져서 그를 열심히 핍박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를 섬기냐? 말이 안 된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생각했던 그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따라서 자신의 열심을 따라서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역암시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순간에 아담 마음속에서는 그 열매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청개구리 심보, 이 선 넘지 마. 딱 그런 순간에 그 선 넘고 싶죠. 이 규정 잘 지켜. 그런 순간에 어기고 싶죠. 여기 과속하지 마세요. 딱 그런 순간에 약간의 과속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 같은 것들이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잠재해 있던 그런 것들이 율법의 조항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쉽게 말하면 발동을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암시성 그렇게 부릅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로마 7장 11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렵죠. 죄가 기회를 탄다. 기회를 탄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율법의 역암시성 때문에 율법을 죄가 악용하는 거죠. 하지 말라. 그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안 하면 되는데 마음 가운데 반항심, 반발심, 뭔가 죄의 유혹 이렇게 탁 발동을 하면서 그때 바로 죄가 그 기회를 탄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 딱 그렇게 말했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하죠. 그럴 때 아담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죠? 하와도 넘어가고. 그 죄는 기회를 탄다. 뭐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잘못 이용해서. 그 다음에는 나를 속인다. 속인다는 얘기는 죄라는 것이 자기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하는 거죠. 마치 쉬운 예를 들면 내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그게 바로 속이는 거죠. 돈이 다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마치 그때는 이 돈만 있으면 나에게 돈이 한 100억 정도 주어진다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암시를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속인다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뭔가 실제로 자기가 줄 수 없는 만족감, 행복감, 성취감 이런 것들을
마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게 바로 죄가 나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죽인다.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삭이라는 게 뭐였죠? 그때 죄가 주는 매월 주는 월급, 그것이 사망을 우리에게 밀준다. 그래서 바울이 죄 때문에 이 율법이 잘못 악용되고 있는 거죠.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로부터의 자유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이 정죄한다.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너 이 매뉴얼 잘 지키면 일할 수 있고 매뉴얼 어기면 너 해고야.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매뉴얼을 잘 지키고 싶어집니다. 근데 너는 이제 매뉴얼을 잘 안 지켜도 해고는 안 당해. 이러면 우리는 매뉴얼부터 내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나는 그 매뉴얼을 지키든 안 지키든 나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다. 라는 내가 아는 순간에 그때 나는 그 매뉴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린다. 그 생각하는 순간에는 내가 그 매뉴얼에 매이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율법이 주고 있는 정죄. 너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로부터의 자유다. 그런 뜻입니다. 자유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비유를 들죠. 결혼의 비유. 이 결혼의 비유와 실제 우리의 상황은 조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뭐죠? 내가 여인이고 남편인데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려서 나는 자유다. 그거죠. 그 우리는 율법이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율법에 대하여 누가 죽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해서 핵심은 그 비유에서 매칭을 시켜보면 반대지만 이 비유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죽음이 모든 관계를 끊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대출 차주가 있으면 차주가 은행에 대출 갚을 의무가 있지만 차주가 죽으면 대출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죽음이 모든 법적 관계를 다 단절시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비유를 들고 와서 이 결혼의 비유에서 남편은 뭐며 아내는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죠?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었다. 그렇게 말할 때 뭐에 대해서 죽은 거냐?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너는 자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참 놀랍죠. 매뉴얼의 예를 다시 들면 내가 이제 매뉴얼 안 지키더라도 잘리지 않는다. 나는 매뉴얼로부터 자유다. 그럼 나는 그 매뉴얼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죠. 근데 매뉴얼을 지키는 게 일이 더 잘 됩니까? 안 지키는 게 일이 더 잘 됩니까? 지키는 게 일이 더 잘 되죠. 그래서 나는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그럴 때 일이 더 잘 된다. 그것이 진짜 매뉴얼의 의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정죄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내 자유를 가지고 정말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나의 목적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구원을 얻은 자만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어떤 능력? 율법의 형식으로부터는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거는 가지 마라, 저런 거 해라, 이런 조문으로부터는 나는 자유로워졌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안 지키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심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워졌지만 그 율법이 정말 말하고 있는 그 정신을 지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왜냐? 내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레미야가 구약에서 이런 말을 미리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제는 율법 그 자체의 조문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들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기겠다. 어떤 식으로? 뭘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이제 보면 바울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즉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에 대비되는 것은 뭐냐면 영과 율법 조문이 대비되어 있고 새로운 것과 묵은 것이 대비되어 있죠. 그 율법 조문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묵은 것 그러면 옛날 방식입니다. 즉 율법 조문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옛날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긴다 이 뜻입니다. 제가 들었던 예를 쉽게 들면 나는 이제 매뉴얼에 매이지 않다. 나는 매뉴얼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나는 그 매뉴얼의 문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업무 매뉴얼이 뭘 말하는 거냐? 왜 이런 게 있냐? 그 정신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따라서 내가 정말 일을 잘하는 것. 바로 그런 방식이 바로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로마 7장의 말들이 되게 어렵죠. 좀 보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런 말들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 목적을 그렇게 나는 이루겠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율법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걸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들이죠. 적용을 해보면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정말 잘 지킬 수 있다. 이 참 모순 같지만 우리는 잘 느끼죠. 내가 경기 시합을 할 때 요새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들이 내가 승부에 집착하지 않으면 나는 꼭 금메달 딸 거야.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기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고 정말 참된 승리가 그때 주어지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바로 그런 마음이다. 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지만 정말 내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유로울 때 정말 잘 지킬 수 있다. 자, 우리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동그라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소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고요. 예레미야 31장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신비에 새기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비에 신비에 새겨달라. 예레미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율법의 형식적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작은 일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다. 예를 들면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드리지만 나의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보고 나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방향을 버리지 않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그것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좋아하고 금보다 더 좋아하고 꿀보다 더 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나에게 주는 의미고 저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으로서 주신 것이고 내가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때 정말 자유롭게 그 율법을 따라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전체 핵심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내 신비에 굳게 새겨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이제 자유로운 마음과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그 율법의 참 정신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우리 앞길이 혼란스럽고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